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혹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추천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위 추천장을 받고 온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께서 추천장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가지고 계속 바울 사도에게 깐죽거리고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 사람. 추천장을 받고 왔지만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갖고 온 추천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갖고 왔을지 몰라도 네 하는 꼴을 보니까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추천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장 1절부터 쭉 이어나올 추천장 말 자주 나오죠. 1절 볼까요?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해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러면서 추천장 얘기를 하면서 3절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가 나오죠?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물로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돌판이나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판에 썼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잘 할 테니까 제 말씀을 좀 잘 들으세요. 자꾸 바울 사도의 사역을 깐죽대면서 대적하는 사람은 이렇게 종이에 써 있는 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려고 그러지만 나는 그 따위로 증명하지 않고 사역자는 사역의 열매로 나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토요 중보기도 팀들에게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는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자의 사역을 하고 교사의 사역을 하고 부모의 역할을 하고 선배의 역할을 하고 저는 또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함으로 입으로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화자찬이 되지 않고 그를 통해 맺어진 열매를 통해서 괜찮은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가, 자식을 봤을 때 부모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목회를 했는가는 성도를 보면 목회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목자였는가를 그분의 목원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선배였는가, 어떤 교사였는가는 제자를 보고 후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목표, 제가 목사의 목회의 목표는, 목자의 목표는, 크리스찬 부모가 갖고 있는 자녀를 향한 양육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많이 모아놓은 게 목회를 잘한 것일까?
부모는 자식을 길러서 자식이 훌륭한 학교를 나와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사는 게 자식을 잘 기르는 것일까? 목자 목녀가 목장을 잘 섬기는 것을 사람을 많이 모아서 자꾸 분가시킨다고 좋은 목자가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과 아들의 형성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역의 가장 좋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수님 닮는 사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닮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사람일까? 외모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의 성품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 바로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제자인 겁니다. 가정교회의 핵심 정신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거라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을 애쓰잖아요. 구원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애쓰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됐는가 안 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사람들을 섬기려는 사람인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저의 추천장입니다. 김영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회를 했는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제가 평가를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적인 목회에 대한 기준을 잘못 정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목회를 성공했다고 그러고, 건물을 크게 짓고 주차장이 넓으면 목회를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잘못된 기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좋은 목회가 아닌 겁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려 애쓰고 이웃들을 섬기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로 길러졌다면 그분은 숫자가 많건 적건 간에 그분은 성공한 목회자인 겁니다. 목자님, 목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만 10년이 넘도록 목장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목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는가, 얼마나 많은 목장이 분가를 했는가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품고 있던 목원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알고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면 섬기려는 사람이 많아질 걸 보고 그분의 목장 사역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원들을 품고 있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섬길지 모르는 사람 데리고 있다면 그건 목장 사역 잘한 게 아닙니다. 여기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계시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은 인생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할수록 좋다는 것, 저는 뼈가 저리도록 생각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늦으면 애가 늦잖아요. 키워서 분가시키려면 늙어서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 결혼이 늦은 걸 보면서 내가 죽을 때 반드시 유언한다. 너희 애들은 결혼을 시켜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낳은 자식을 잘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부모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길러야 자식을 잘 기르는지를 몰라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기준이 우리 성도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뭔지 아시죠?
좋은 학교를 나오라. 돈을 많이 벌어라. 집도 넓은 집 짓고 살아라. 좋은 차 타고 살아라. 떵떵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어유 자식 잘 키웠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자식을 잘 키운 부모는 자식이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녀를 길러야 잘 기른 자녀예요.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섬길 줄 아는 자녀를 기르는 것이 잘 기른 자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이 벌고 떵떵으로 살아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자녀를 잘 키운 부모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에 어느 목사님 자녀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학 다닐 때 같은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기 때문에 그냥 형 동생하고 지냅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저를 그 교회에 초청해서 설교를 갔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자녀들을 물어보니까 참 자녀들을 정말 잘 키웠더라고요.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딸은 한동대학을 나와가지고 하버드 대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이미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선교사로 몇 년을 살다 왔어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 필요한 걸 공부하기 위해서 하버드를 갔어요.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냐면 자기 딸이 쓴 책이래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깜짝 도전받았어요. 그 아이가 책 머리글에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 삶의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그 책을 추천사를 엄마가 썼어요. 엄마가 뭐라 쓰냐면 내가 처녀 때 가고 싶었던 아프리카 선교를 딸이 가져와서 감사하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 기록해낸 책들이었어요. 그 하나하나 글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이렇게 20대의 자매가 이렇게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고 이렇게 이웃과 선교를 섬기려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까? 그 사모를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사모 보고 야 진짜 부럽다. 어떻게 그런 멋있는 딸을 길러냈냐. 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가 아들인데 아들은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프리스턴 대학을 아시는 모르겠는데 그 대학은 하버드하고 에일 대학과 같은 수준의 대학입니다. 프리스턴 대학에 나와서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지금 LA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프린스턴 대학 들어갈 때 면접 하나로 바로 통과해 버렸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너 앞으로 10년 후에 어디서 뭐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친구가 서슴없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10년 후면 아프리카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 뭐 할 건데? 저는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겁니다. 10년 후에 찬란한 비전을 듣고 교수들이 그 자리에서 너는 합격. 그리고 그 학교를 마치고 지금 국제 변호사 되어서 결혼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가 가진 것을 쏟아 부을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를 만나고 뭘 하겠어요? 자식 잘 키웠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좋은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자, 목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멘 하셨지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고 좋은 목자이고 좋은 목사인 것이 증명할 수 있을까? 추천장입니다. 그 추천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 여러분이 저의 추천장이고 여러분 목원들이 여러분의 사역의 열매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는 이런 부모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좀 보시겠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6절 볼펜 들고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 새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됐다?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 여기 새 언약이라는 말 좀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구약 시대는 율법이잖아요. 그것은 말씀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말씀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언약이 죽은 언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주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약속해. 그게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뭘 주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 3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이나 돌판에 새긴 게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가슴에다가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마음판에 가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빌립보 2장 13절에 이거 생명사람 들으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빌립보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의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뭐하게 하시고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생명의 삶에서 몇 번 강의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에 소원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소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천하는 쪽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마음판을 새겨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장 20절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 그리스도께 어디 계신다? 내 안에 살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죠?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 것이다? 영으로 된 것이다.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새 언약은 문자로 써 있는 게 아니고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한 분 한 분에게 마음판에 새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성령이 계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라면 열심히 그쪽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힘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 사랑의 교회 큰 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세계적인 암 치료 박사인 김우신 박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설교를 마치시고 그 오정현 목사님하고 한 10여 분 동안 인터뷰가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내 마음에 좀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전 세계 암 환자를 고쳤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만 고쳤잖아요. 근데 참 보니까 각 민족마다 특징이 있더래요. 미국 사람은, 예수 잘 믿는 미국 사람들은 누구를 보든지 도와주려고 그런대요. 섬기려고. 딱 맞는 순간에 어떻게 도와줄까? 뭘 필요할까? 뭘 섬기를 먼저 생각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첫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남에게 피해를 안 줄까? 피해 안 주려고 애쓰는 게 일본 사람이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적을 이겨버릴까?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벌써 견적을 낸다는 거. 그래서 늘 투쟁적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제일 암이 잘 걸린 게 한국 사람이고, 암 걸리면 제일 안 낫는 것도 한국 사람이래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암 있으신 분들, 암은 그냥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감기.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 셋 중에 하나가 암으로 죽으니까. 나만 걸린 게 아니라 다 걸릴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암은 걸려도 잘만 관리하면 저절로 낫는 수가 의외로 많대요. 감기 낫듯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누구든지 이겨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살면 암이 더 성질내서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섬길까? 뭘 도와줄까? 뭘 나눠줄까? 그런 이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장에서 말이죠. 처음에는 목자님들이 목녀님 섬기죠. 이렇게 섬기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 빠른 목원들은 당장에 다음 주는 우리 집에 오시죠. 일이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매주마다 가서 꽃밭가서 먹고 옵니까? 와서 먹어주기도 와서 고맙다 우리가 진짜 좋은 줄 알고 와서 빨리빨리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역사대로 섬김 받았으면 나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남의 집 가서 먹었으면 우리 또 오시라기도 하고, 아멘. 한번 샀으면 나도 사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절대로 자유의지로 인간은 안 바뀝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마음판에 언약으로 딱 새겨져 가지고 자꾸 그런 소원이 생기고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늘 목장을 생각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원들에게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이 심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목원들이 성령 충만하게 있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소원이 생기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실천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목원들이 바뀌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한테 이놈아 좋은 학교 나와야 돼, 돈 잘 벌어야 돼, 집 크게 지어야 돼, 존자 타야 돼, 떵떵거려 살아야 돼, 이게 잘 키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살 것인가? 우리가 이런 데 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와 교리는 좀 다르지만 이번에 프란체스 그 교황 돌아가셨잖아요. 나는 그분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믿는 교리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섬기자가 저래야 되겠구나. 저렇게 끝까지 낮은 곳을 향해서 섬기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작고 어려운 이웃들을 챙겨다 가야 되겠구나. 참 좋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유지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한 건 특별한 사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특별한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당연히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비정상적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냥 성령 충만한 건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영이 계시고 예수 영이 나를 충만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건강한 신앙의 특징은 성령 충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당연히 충만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게 뭘까? 그것도 너무 많이 우리 속았어요. 뭐 방언을 해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 그것은 표적의 의미지 그건 성령 충만의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의 성령 충만이요. 생각도 예수처럼, 말도 예수처럼, 행동도 예수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고 가난한 이웃이라면 섬기려고 애쓰는 것, 이게 충만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은사자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잘못된 은사자들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수를 닮아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너무너무 애쓰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예 당연한 거. 다음 세 가지만을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 언제나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첫째 단어, 사모하고 원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흔들어가면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버리고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발목을 부러뜨려 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아주 젠틀하신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인정하고 사모하고 원할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리시고 의지하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내 자유의지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령사역했던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랬다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다가 강단에 설교로 나올 때 성령님 이제 나가시죠. 누가 보면 사람 있는 것처럼 혼자 나오시면서 단에 서서도 짧게 기도해. 성령님 이제 말씀 시작하시죠. 이렇게 매사에 성령님을 인정할 때 언제나 그 성령님이 그 조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린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제가 여단강 건너갈 때 꼭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하고 싶어요. 상담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 오셔서 일하시도록 그분을 사모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분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와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충만하기 원하시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사야가 이런 예언하며 하실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고?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갈라놓게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껏 일하시게 하려면 중간에 끼어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 그게 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죄를 회개했더니 꼬주알미주알 옛날에 막 그런 거 끄집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역사하고 싶으신데 성령이 지적한 죄만 회개하면 돼요. 아멘.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이 깨닫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그 죄를 오리발 내미지 말고 바로바로 회개하세요. 그럴 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회개해라. 그러면 너 죄사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마음이 찜찜한데 늘 뒤끝이 껄쩍지근할 때 바로 성령의 은혜 구하지 말고 성령께 물으세요. 제가 회개할 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멘. 저하고 내적 치유하신 분들은 그 경험 했을 거예요. 뜻밖의 죄가 막 생각날 때 있어요. 뜻밖의. 이게 바로 성령 역사거든요. 아멘. 그것들 정리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니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하면서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월요일날 말씀을 준비해서 저녁에 다 준비하고 타이핑해놓고 잠을 자려고 그러면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야, 이거 해야 돼. 그러면 내 안에 막 갈등이 생기네. 아니, 다 타이핑까지 해놨는데 이걸 빼고 이거 하라고요? 이것도 언제 준비하라고요? 막 밤새도록 실갱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나 제가 항복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좀 일찍 일어나서 다시 밤새도록 내게 와셔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전하고요. 그러면 꼭 한두 명씩 연락이 와요. 목사님, 오늘 아침의 말씀은 진짜 저보고 한 말씀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리려고 저를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주일 성경 꼭 나보은 것 같아. 누가 다 일러 바친 것 같아. 아니, 하나도 나한테 일러 바친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순종할 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요. 가짜로. 붕붕 뜨는 사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뜨거움을 드러내는 것, 성령 충만 아닙니다. 자꾸 은사나 능력으로 나가는 것, 성령 충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은 예수용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게 만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예수 제자 만들려고 오신 분이 성령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성령 충만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 내 안에 새 언약이 들어와 있는가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곧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우선순위를 놓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정상적인 새 언약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추천장 가지고 깝죽대는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사꾼 하지 마. 우리는 종이에 쓴 추천장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가슴판에 새겨진 이 성도들이 나의 주청장이야.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꼭 내가 잘한 것처럼 기쁘고, 여러분이 못하면 꼭 내가 못하면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목회해 보신 목자, 목녀분 이제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목은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새 언약을 심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중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식을 왜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나요? 왜 좋은 대기업에 보내려고 애쓰시나요? 돈 많이 벌려고요? 그게 끝입니까? 만약에 그게 끝이라면 부모 자격이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러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기꺼이 섬기려고 애쓰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부모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그 아우 목사님 자녀를 보면서 이야, 이게 명문 가문이구나. 좋은 학교를 나와서 명문이 아니고 좋은 직업의 명문이 아니라 그 아이들 속에 심어져 있는 그 새 언약에 의한 예수로 닮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어저께였으면 내가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감동받고 그 목사, 야, 너 그 딸 미국에서 나오면 나 좀 만나게 해줘. 내가 밥 한 개 살게. 좀 만나보고 싶어. 너무 이쁘잖아요. 어떻게 그런 젊은 애들이 그렇게 선교를 갔다 와서 자기 비전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 그러고 가진 거 다 섬기겠다고 나오는 이 애들의 명문 아닙니까? 그랬더니 오늘의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줄을 서가지고 아들, 딸 다 데려가 버렸대요. 벌써 사돈 다 삼아버렸대요. 사람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런 분들과 사돈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늘 변화되어가는 그런 감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길을 가면 오늘 내가 그랬죠? 뒷모습 보고 따라옵니다. 절대로 우리 앞모습으로는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면 우리 목자 목녀 뒤에 그런 목원들이 나올 겁니다. 저도 그런 길을 가도록 더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더 귀한 목자 목녀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소리치는 것에 동요되지 말고 우리 그런 자녀들을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